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걸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저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안착할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40년을 걸어왔지만 그 부두가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옷도 또한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말리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십계명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고, 또한 무기도 없지만 아모리 땅에 전쟁을 해서 두 왕을 전멸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걸어와서 정말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일이 기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전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상 한판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었고 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성은 높이가 무려 14m 정도 되는 높은 성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기회를 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기생 라합과 또 나머지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이 온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만반의 방어 태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자 하니 저 큰 바다를 말리고 건너왔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큰 땅, 아모리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온 왕과 옥이라는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 도대체 군대도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찌르자 때려잡자, 그러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하셨고 건너가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조건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돌기만 해라. 그래서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오신 법궤를 메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성을 따라가서 한 바퀴를 돕니다. 성이 약 600m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돌고 있으니 위에서도 뭐 하나 보려고 같이 한 바퀴를 따라서 돌았겠죠. 그랬더니 돌고 마는 거야.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무 말 없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만보기를 재고 계속 돌듯이 한 바퀴를 수요일까지 돌고 목요일도 돌고 금요일도 돌고 토요일까지 6일간 돌기만 했습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돌고 법궤가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 그 견고한 성읍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진멸했습니다. 예와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진멸 다 죽였습니다. 결국 딱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기생. 네, 기생 나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홍해를 가르고 말리고서 넘어갔다는데, 이미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진멸했다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며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철대문을 해도 철옹성 이중성벽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래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기생 라합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별로 소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이 있는 사람이 술집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할 일들, 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먼저 그 집에서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들어보려고 했겠죠. 가서 다리를 펴고 짐을 내려놓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왔는데 이미 그 라합은 적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온 나라에 적군이 오게 되면은 신고하라고 공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됐으면 반역을 해서 이 나라의 간첩으로 내가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그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였고 그 나라의 왕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데리고 얼른 2층에 옥상에 가다가 숨겼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요. 삼나무를 이렇게 길러서 삼을 세워서 이렇게 말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워서 말려놓은 그 삼대나무 숲의 속에다가 2명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2명을 숨겨놓고 내려와서 이제 이 소위 보초병들한테 거기에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시치미를 뚝 대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해질 때쯤에서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쫓아가라. 그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라합이 참 기질을 발휘해서 잘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용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은 정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달랐습니다. 라합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치 어느 교회 권사님처럼 믿음이 좋아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닌 이 기생 라합이, 그리고 이방 사람, 요단강을 넘어서 있는 첫 성에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문을 다 듣고 다른 사람들은 두 다리가 떨리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는데, 기생 라합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다. 무기도 없는 군인들이 어떻게 저 군대들을 다 이겼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앞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주셨다 라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귀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생 라합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때로 세상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선택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2장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탐꾼으로 왔던 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겪고 보고 같이 느끼고 먹고 살아왔음에도
믿지 못했는데 처음 보는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약속해라. 내가 보낸 데서 약속해라. 약속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약속하겠다 해서 약속을 하는데, 쳐들어왔을 때 이 뒤에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놔. 그러니까 그 뒤에 창문에, 이렇게 네모로된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놓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의지했던 기생 라합의 가족은 모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모두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생 라합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4, 5,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 5, 6절 시작. 아합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습니다. 그 살몬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과 보아스를 이렇게 부부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고, 다윗이 낳았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맨 밑에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그렇게 해서 이 여인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였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간 직접 겪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말씀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생 가장 천한 죄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한 죄인은 자기가 그저 살려고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서 너무 아깝만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신은 도대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합니까? 기생 라합처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던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인 것처럼
정탐꾼들을 그 중에는 왕에게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했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섬으로 우리도 영생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고 천한 라합의 선택을 들었습니다. 내 귀에 잘 들었으니 나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발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늘 그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기생만처럼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미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 그때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거듭나는 사랑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은 뒤 나중에 문제를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감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문제 나가는 주님에 대한 자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국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이 속에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기생 라합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먼저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늪에서 헤어나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에 약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의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다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